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새벽,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이 시간에 눈을 뜨신 여러분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수한 인연의 실이 엮여 만들어진 소중한 만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 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선한 인연을 이어주시고 댓글에 나무아미타불을 남겨 함께 서원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1부 새벽이 선물하는 고요. 동트기 전 새벽, 특히 3시에서 5시 사이의 시간대는 단순한 시각이 아닙니다. 이는 하늘과 땅이 숨을 고르는 시간이며 만물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신성한 때입니다. 옛 선사들은 이 시간을 마음의 거울이 가장 맑은 때라 불렀습니다. 하루의 번잡함이 시작되기 전 어제의 피로가 씻겨 내려간 후 오직 순수한 의식만이 깨어있는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본래의 모습과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경전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부처님께서도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 선정에 드셨다고 합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의 수행자들이 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새벽이 주는 특별한 은혜를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새벽 수행의 의미를 중화함경에서 부처님은 하루를 3시간대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초야, 중야, 후야가 그것입니다. 이 중 후야, 즉 새벽 시간대를 가장 수행에 적합한 때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새벽은 마음이 가장 고요하고 맑은 때이니 이때 일어나 정진하는 자는 지혜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찍 일어나라는 뜻이 아니라 새벽이라는 특별한 시간대가 갖는 수행적 의미를 깊이 이해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니까야에는 부처님의 하루 일과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매일 새벽 2시경에 일어나셔서 먼저 경행을 하신 후 좌선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기 전까지 깊은 선정에 머무르시며 지혜를 개발하셨습니다. 이러한 새벽 수행의 전통은 부처님 당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율장에서도 비구들의 일과를 규정하면서 새벽 수행 시간을 반드시 지킬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가 수행에 특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마음의 상태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의 마음은 아직 하루의 일상적 사고에 물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비담마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때의 의식은 가장 순수하고 명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외부 환경의 고요함입니다. 새벽에는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들어 있습니다. 차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 각종 기계음 등이 모두 멈춘 이 시간은 우리의 청각 의식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최소화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환경에서 마음도 자연스럽게 고요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셋째, 생체 리듬의 조화입니다. 새벽 시간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과도 일치합니다. 코르티솔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상승하여 각성도가 높아지는 시간이면서도
아직 외부 자극에 의한 스트레스는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새벽 수행법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일어난 후에는 몸을 깨우는 가벼운 움직임부터 시작합니다. 대념처경에 따르면 몸의 감각을 깨우는 것이 마음 수행의 첫 단계입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며 몸의 각 부분이 깨어나는 것을 관찰합니다. 다음으로는 호흡을 고르는 시간을 갖습니다. 안반염경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이 자연스러운 호흡을 관찰하며 마음을 현재 순간에 머물게 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따라가며 점차 마음의 산란함을 가라앉힙니다. 그 후에는 본격적인 좌선에 들어갑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눈을 가볍게 감거나 반쯤 뜬 상태에서 내면을 관찰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은 강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열림이라고 하셨습니다. 새벽 수행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들은 놀라울 정도로 명확합니다.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은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평소에는 끊임없이 떠오르던 잡념들이 새벽의 고요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이는 억압하거나 밀어내서 생기는 고요가 아니라 스스로 정화되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평온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감각의 예민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벽 공기의 시원함,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점차 밝아오는 하늘의 변화 등을 평소보다 훨씬 섬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감각의 명료함을 마음이 맑아질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시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평소에는 빠르게 흘러가던 시간이 새벽에는 마치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각 순간이 충만하고 완전한 것으로 경험됩니다. 법화경에서 말하는 찰나찰나가 영원이라는 깨달음을 맛볼 수 있는 순간입니다. 새벽 수행을 지속하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점진적이면서도 확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정도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수행이 깊어질수록 더 근본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마음의 안정감입니다. 대념처경에서 가르치는 사념처 수행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몸과 마음,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한 관찰력이 향상됩니다. 이는 하루 종일 지속되는 평정심의 바탕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직관력의 개발입니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 키워진 집중력은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가 샘솟는다고 하셨는데, 이는 새벽 수행을 통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세 번째는 자비심의 자연스러운 발현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경험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다른 존재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품게 됩니다. 이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자비가 아니라 마음의 본래의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자비입니다. 현대 사회는 스문의 시간 멈추지 않는 바쁜 세상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새벽의 고요는 더욱 소중한 의미를 갖습니다. 새벽 수행은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휴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본래의 평화로운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진정한 휴식입니다. 또한 새벽의 고요 속에서 우리는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루 종일 쫓아다니던 것들 중에서 정말 의미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새벽 수행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외부 조건이나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해탈의 참 의미가 아닐까요? 새벽이 선물하는 고요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 수행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제2부 깨어남의 의미.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알람도 없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문득 깨어나는 그 순간. 이것은 단순한 생체 리듬의 작용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일에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를 인연과보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의 깨어남 역시 수많은 선업과 인연이 만나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일체 중생 계유불성이라 하여 모든 중생이 두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어쩌면 전생부터 이어온 수행의 습이 이 생에서도 여러분을 깨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깨어남은 여러분 내면의 불성이 현현하려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12연기를 통해 모든 현상의 상호의존성을 설명하셨습니다. 무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고통의 사슬과 그 무명이 사라질 때 열리는 해탈의 길. 여러분이 새벽에 깨어나는 것도 이러한 연기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혹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필요한 때이거나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천수천안이 항상 중생을 지켜보고 계시듯 부처님의 자비심은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 곁에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어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잠에서 깨어난 것이 아니라 무량겁의 무명을 깨뜨리고 진리를 깨달으신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께서는 기이하다, 기이하다. 일체 중생이 열애의 지혜덕상을 구족하고 있건만 다만 망상집착으로 인하여 증득하지 못하는도다 라고 감탄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이미 깨달음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번뇌와 망상의 구름이 본래 맑은 마음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새벽의 깨어남은 그 구름이 조금씩 걷히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불성상주라 하여 불성은 항상 머물러 있다고 가르칩니다.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해가 구름에 가려져 있다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듯 말입니다. 깨어남은 단지 잠에서 깨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명에서 벗어나 지혜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기회, 더 나은 사람이 될 기회, 자비를 실천할 기회. 새벽은 이 모든 가능성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과거 신불 가득, 현재 신불 가득, 미래 신불 가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무상하고 변화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제의 괴로움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업장에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선한 마음을 내는 그 자체가 새로운 업을 짓는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8정도 중에 정념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티파타나 수타에서 부처님께서는 몸을 몸으로 알아차리고 느낌을 느낌으로 알아차리고 마음을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법을 법으로 알아차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새벽에 깨어나는 것도 이러한 깨어있음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육신의 잠에서 깨어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선종에서는 일일시오일이라 하여 매일이 좋은 날이라고 합니다. 이는 외적 조건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요, 성장의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이사의 사무량심을 가르치셨는데 이는 모든 중생을 향한 무한한 사랑입니다. 자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비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희는 다른 이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며 사는 차별 없는 평등한 마음입니다. 새벽에 깨어나 이러한 자비심을 기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가족에게, 이웃에게, 나아가 모든 중생에게까지 그 자비의 마음을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에 머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새벽의 깨어남은 바로 이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느끼는 호흡, 마음의 평안함, 새로운 하루에 대한 기대감.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의 선물입니다. 유식학에서는 전식득지라 하여 번뇌로 물든 의식을 지혜로 전환시키는 것을 수행의 목표로 삼습니다. 새벽의 깨어남은 이러한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최적의 순간입니다. 마음이 가장 고요하고 순수한 이 시간에 우리는 평소보다 더 깊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번뇌와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 본래
청정한 마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새벽의 깨어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깨어나신다면 그것을 하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고요한 시간을 통해 더 깊은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3부 거울 앞에 섰나. 새벽의 고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꾸밈없는 자신과 마주합니다. 낮 동안 쓰고 있던 수많은 가면들, 직장에서의 나, 가정에서의 나, 사회에서의 나, 이 모든 역할에서 벗어나 오직 있는 그대로의 나와 만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은 자신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무명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착용하는 이 가면들은 사실 무명의 산물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하고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 하며 때로는 자신조차 속이려 하는 마음에서 생겨난 것들입니다. 새벽의 정적 속에서 이 모든 가면이 벗겨질 때 우리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이때 우리는 그 어떤 역할도 수행하지 않는 순수한 존재 그 자체입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에 비친 달빛처럼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만남은 때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약점들,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고통의 본질을 명확히 밝혀주셨습니다. 첫 번째 성제인 고성제에서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하신 것은 비관적인 선언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함으로써 해탈의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새벽의 성찰 시간에 떠오르는 불편한 감정들, 후회, 분노, 슬픔,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는 메신저들입니다. 후회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고, 분노는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알려주며, 슬픔은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불교의 선종에서는 마음을 거울에 비유합니다. 육조 해능 스님께서 본래 무일물 어처착지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원래 청정하지만 살아가면서 먼지가 쌓이게 됩니다. 새벽의 성찰은 바로 이 마음의 거울을 닦는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번뇌의 먼지들, 욕심, 화, 어리석음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털어내는 과정입니다. 이는 자신을 혹독하게 심판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비롭게 관찰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보는 것은 지혜이고 타인의 잘못을 보는 것은 어리석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성찰은 타인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은 자기 비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비로운 이해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으며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수는 영원히 그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서만 원수가 그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타인에 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혹독한 비판자가 되기 쉽습니다. 실수했을 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자신을 가장 무자비하게 질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 비판은 성장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욱 어둡게 만들 뿐입니다. 새벽의 성찰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웁니다.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인정하되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전면 부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듯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지혜가 꽃 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4단계로 설명하셨습니다. 첫째는 친한 사람에 대한 자비, 둘째는 중립적인 사람에 대한 자비, 셋째는 적대적인 사람에 대한 자비, 마지막은 모든 중생에 대한 무차별한 자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비의 수행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새벽의 거울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합니다. 빛나는 면뿐만 아니라 그림자진 면까지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실천입니다. 자신을 과도하게 찬양하지도 과도하게 비하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성찰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과거를 통해 배우되 미래를 위해 성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새벽의 성찰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깨어 있음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마음으로 더 자비롭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선 우리는 단순히 외모를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의 거울 앞에서 진정한 자신과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더 나은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깨달음의 길이며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해탈의 문입니다. 새벽마다 거울 앞에 서는 것, 그것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가장 깊은 수행인 것입니다. 제4부 5분의 기적. 기도의 힘은 시간의 길이가 아닌 마음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단 5분이라도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는 시간만 채우는 긴 기도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생각 일으키는 찰나에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시간의 양이 아닌 마음의 질이 중요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과 통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루 24시간 중 단 5분을 내는 것이 정말 불가능할까요?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라도 온전히 집중한다면 그
5분은 무한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새벽의 5분 기도는 하루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됩니다. 아침에 세운 이 기둥이 하루 종일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지켜줍니다. 마치 나무가 깊은 뿌리를 통해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듯이 아침 기도는 우리 마음의 뿌리가 되어 하루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줍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6글자 속에는 무한한 자비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나무는 완전한 귀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신뢰입니다. 이는 산스크리트어 나마스에서 온 말로 귀명정례라고도 번역됩니다. 내 생명을 다해 예경하고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무라고 발음할 때 우리는 모든 교만과 아집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부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미타는 무량한 빛과 생명, 끝없는 자비를 의미합니다. 아미타불은 무량광불이자 무량수불이십니다. 그 빛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중생을 비추시고 그 수명은 영원하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 무한한 빛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불은 깨달은 이 완전한 지혜의 체현입니다. 붓다, 즉 깨달은 자를 의미하는 이 한 글자에는 일체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무명의 어둠을 벗어나 진리의 빛을 본 분, 생사의 굴레를 넘어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이 거룩한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부처님과 하나가 됩니다. 내가 부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타부리의 경지입니다. 연불하는 순간 나와 부처님의 경계가 사라지고 오직 한 마음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정토삼부경에서는 지극한 마음으로 단 10번만 연불해도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설하셨습니다. 이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한 번을 하더라도 온 생명을 다해 부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연불입니다. 연불을 할 때는 소리를 내어 하는 칭명연불, 마음속으로 하는 묵념연불, 부처님의 모습을 관하면서 하는 관상연불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중요한 것은 일심불란, 흐트러지지 않는 한마음입니다. 마음이 한 곳에 모이면 그곳에 부처님이 나타나십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는 서둘러 일어서지 마십시오. 잠시 그 여운 속에 머물러 보십시오. 마음에 일어난 평안, 가슴에 번진 따뜻함, 그 모든 것을 충분히 느껴보십시오. 이것을 회향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공덕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모든 중생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급하게 일어서서 바로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애써 모은 마음의 평안이 흩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물이 가라앉아 맑아지듯이 우리 마음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가라앉혀야 합니다. 이 느낌이 하루 종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힘든 순간이 와도 이 아침의 평안을 기억한다면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등대의 불빛이 폭풍우 속에서도 백기를 인도하듯이 아침 기도의 평안은 하루의 모든 순간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
마음이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맑고 평안한 마음을 만들면 그 마음이 하루 전체를 맑고 평안하게 만들어 갑니다. 설령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그 평안한 마음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대처를 가능하게 합니다. 기도 후에는 그 공덕을 회향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이 기도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지혜를 얻기를 하고 발언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한 기도가 될 때 그 기도의 힘은 무한대로 커집니다. 5분의 기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온 마음을 다할 때 그 5분은 영원이 됩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듯이 5분의 진실한 기도가 하루 전체를, 나아가 우리의 삶 전체를 밝혀줄 것입니다. 오늘 아침 단 5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그 5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제 5부 어둠을 품는 빛. 우리 모두는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건강의 염려, 관계의 어려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도 출가 전 시다르타 태자로 계실 때 4가지 문을 나가시며 생로병사의 고통을 목격하시고 깊은 불안과 번민에 빠지셨습니다. 노인의 문, 병자의 문, 죽은 자의 문을 지나시며 느끼신 그 실존적 불안이 오히려 깨달음을 향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안은 단순히 제거해야 할 부정적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소중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이 불안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자비로 감싸 안습니다. 불안도 우리 삶의 일부이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신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니 이것을 바르게 볼 때 괴로움에서 벗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의 뿌리는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는 데서 옵니다. 내 건강이, 내 재산이, 내 관계가 영원할 것이라 믿기에 그것을 잃을까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상함을 받아들일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듯 우리 삶의 모든 것도 생멸의 과정 속에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 중에 불안이 찾아올 때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불안이 왔구나. 너도 내 마음의 손님이구나 하고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불안에게 자비심을 보내 주십시오. 불안아, 너도 참 힘들겠구나. 나를 지키려고 애쓰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불안을 자비로 감싸 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불안이 점차 누그러지고 그 자리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전번뇌의 보리, 번뇌를 보리로 전환시키는 지혜입니다. 번뇌 자체가 깨달음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도 불안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관음경에서는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모든 두려움과 재난에서 벗어난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을 덜어주시는 자비의 화신이십니다. 불안이 엄습할 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천천히 염송해 보십시오. 그 거룩한 이름 속에서 우리는 무한한 자비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처럼 우리의 불안은 자연스럽게 녹아내립니다. 두려움을 지혜로, 두려움은 때로 우리를 깨우는 종소리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무엇을 잃고 싶지 않은지를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두려움은 무명에서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실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밧줄도 뱀으로 보이듯이 무명의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지혜의 등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바른 안미 생기면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 이 두려움과 대화해 보십시오. 그것이 가르치려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답을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찾아보십시오.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의 참된 본성은 생멸이 없는 불성입니다. 육신은 무너져도 이 불성은 영원합니다. 실패의 두려움이 엄습할 때는 화엄경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초발심 10연 정각. 처음 마음을 낼 때 이미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보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과정 자체가 이미 완성입니다. 관계의 두려움, 즉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때는 부처님의 연기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만남은 인연 따라 이루어지고 인연이 다하면 헤어집니다. 그러나 한 번 맺어진 인연은 영원히 우리 안에 남습니다. 형태는 바뀌어도 그 인연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이런 두려움들과 마주할 때 그것들을 하나하나 부처님께 아뢰어 보십시오. 부처님,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부처님, 저는 혼자 남겨질까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지혜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 답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때로는 경전의 한 구절로, 때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직관으로, 때로는 새벽 바람에 실려오는 깨달음으로 답이 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범소유상, 계시어망, 모든 형상은 다 허망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도 결국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체득할 때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두려움을 지혜로 전환시키는 또 다른 방법은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나만의 두려움에 갇혀 있지 말고 모든 중생이 겪는 두려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중생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하고 발언할 때 내 두려움도 함께 작아집니다. 새벽의 어둠은 곧 밝은 빛으로 바뀝니다. 우리 마음의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어둠을 품고 있을 때 그것은 오히려 더 밝은 빛을 향한 준비가 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욱 찬란하듯이 우리의 번뇌가 깊을수록 깨달음의 기쁨도 더욱 큽니다. 제6부 눈물의 언어. 기도 중에 흐르는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음이 열리고 있다는 증거이며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중생들의 고통을 보시며 자비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전해집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눈물이 백년화가 되어 피어났다는 이야기처럼 우리의 진실한 눈물 또한 그 자체로 거룩한 공양이 됩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는 경험을 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이 흐르는 눈물, 막을 수 없이 쏟아지는 눈물. 이것은 우리의 깊은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던 상처들이 치유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봄비가 대지를 적시듯 눈물은 우리 마음의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슬픔의 눈물, 감사의 눈물, 참회의 눈물, 기쁨의 눈물. 모든 눈물은 각자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모두가 거룩합니다. 슬픔의 눈물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이별의 아픔, 상실의 슬픔, 좌절의 고통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그 자체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슬퍼하는 자여, 그대의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것은 그대의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의 눈물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흐릅니다. 부모님의 사랑, 스승님의 가르침, 친구의 우정, 그리고 매일 숨 쉬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순간의 기적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 눈물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고 닫혀있던 감사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참회의 눈물은 가장 강력한 정화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 상처 준 이들에 대한 미안함, 놓쳐버린 기회들에 대한 후회, 이 모든 것을 진심으로 뉘우칠 때 흐르는 눈물은 업장을 소멸시키는 감로수가 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진실한 참회의 눈물 한 방울은 겐지스강의 모든 물로도 씻을 수 없는 죄업을 정화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은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을 때, 오랜 수행 끝에 마침내 빛을 보았을 때 흐릅니다. 이 눈물은 환희의 눈물이며 해탈의 기쁨을 표현하는 거룩한 언어입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깨달음의 순간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눈물은 마음을 씻어내는 단비와 같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먼지와 때를 씻어내고 우리의 본래 청정한 마음을 드러나게 합니다. 화엄경에는 중생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나 번뇌의 먼지에 가려져 있을 뿐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은 바로 이 번뇌의 먼지를 씻어내는 감로수입니다. 울고 난 후의 개운함, 그 맑고 투명한 느낌. 그것이 바로
정화된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 비 온 뒤에 하늘이 더욱 맑고 푸른 것처럼 눈물로 씻긴 마음은 더욱 투명하고 순수해집니다. 때로는 눈물을 참지 말고 흘려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은 울음을 나약함의 표시로 여기고 억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음의 자연스러운 정화 과정을 막는 것입니다. 강물이 흐르지 못하면 썩듯이 눈물이 흐르지 못하면 마음도 병들게 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비의 마음으로 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함께 우는 것, 세상의 아픔에 공감하며 흘리는 눈물은 자비심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눈물은 우리와 타인 사이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연민의 다리를 놓아줍니다. 기도하다가 눈물이 날 때 그것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마십시오. 그 눈물이 다 흐를 때까지 그대로 두십시오. 그것은 영혼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눈물과 함께 오랜 상처가 흘러나가고 묵은 감정이 해소되며 막혔던 기운이 뚫리게 됩니다. 유마경에는 눈물로써 중생을 제도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때로는 1000마디 말보다 한 방울의 진실한 눈물이 더 큰 감동과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눈물은 단순한 생리현상이 아니라 영혼의 언어이며 마음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눈물들이 모여 자비의 바다를 이루고 그 바다가 온 세상을 정화시키는 감로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음을, 모든 눈물이 언젠가는 기쁨의 꽃으로 피어날 것임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제7부 습관이 만드는 변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5분의 기도를 드리는 것. 이 작은 실천이 쌓여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천리 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계획보다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처음 21일은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고 졸음과 싸워야 하며 때로는 오늘 하루쯤은 쉬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유혹과 마주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견디면 몸과 마음이 서서히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반복하면 쉬워지고 쉬워지면 즐거워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21일은 습관이 형성됩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하루를 기도 없이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세수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어색하고 불완전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66일이 지나면 그것은 여러분 삶의 일부가 됩니다. 더 이상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숨 쉬듯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당연하게 새벽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의 힘이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진의 참된 의미입니다. 작은 실천이 만드는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서서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자신이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쉽게 화를 냈던 일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조급했던 마음이 여유로워지며 불안과 걱정이 평화와 신뢰로 바뀌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자바함경에는 티끌이 모여 태산을 이루듯 작은 선행이 모여 큰 공덕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매일 5분의 기도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1년이면 1825분, 즉 30시간이 넘는 기도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의 의식은 점진적으로 정화되고 상승합니다. 새벽 기도의 습관은 점차 하루 전체로 확산됩니다. 처음에는 새벽 시간에만 국한되었던 수행이 자연스럽게 일상의 모든 순간으로 번져나갑니다. 출근길이 걷기, 명상이 됩니다. 발걸음 하나하나에 마음을 모으고 호흡과 함께 걸으며 주변의 모든 생명에게 자비심을 보냅니다. 부처님께서도 걷기 명상을 즐겨 하셨으며 걸을 때는 걷는 것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바쁜 출근길도 이렇게 수행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가 공양이 됩니다. 한 그릇의 밥이 우리 앞에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자연의 은혜가 있었음을 생각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천천히 씹으며 음식 하나하나의 맛을 음미합니다. 사분율에 나오는 음식을 대할 때는 약을 먹듯이 하라는 가르침처럼 몸을 유지하기 위한 약으로 여기며 적당히 먹습니다. 일이 보시가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세상에 기여하는 봉사임을 깨닫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것 자체가 보시이며 동료들과 화합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올바른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팔정도의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화가 법문이 됩니다. 말 한마디에도 자비심을 담고 듣는 이에게 도움이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 희망을 주는 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말은 마음의 거울이니 바른 말은 바른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가 되고 모든 만남이 자비 실천의 장이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미소를 보내는 것,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힘든 동료를 위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살아있는 수행입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로 시작된 하루는 온전히 수행의 하루가 됩니다.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하는 수행이 아니라 삶 자체가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생활 속의 불교입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매일의 작은 기도가 단단한 마음의 벽을 뚫습니다. 꾸준함만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백유경에는 뿌리 없는 나무가 없고 근원 없는 물이 없듯이 꾸준한 수행 없는 깨달음은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게으름이 찾아올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고비를 넘으면 새로운 경지가 열립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포기 직전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부처님도 6년의 고행 끝에 가장 힘들고 지친 순간에 보리수 아래서 대각을 이루셨습니다. 꾸준함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깊어지고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집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깊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매일 같은 길을 걸어도 계절에 따라 다른 풍경을 보듯 매일의 기도도 날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줍니다. 때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잘 되던 기도가 어느 날 갑자기 집중이 안 되고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하지만 이것도 과정의 일부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수행의 길은 직선이 아니라 나선형이다. 때로는 후퇴하는 것 같아도 실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꾸준함의 진정한 가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이미 수행이며 그 자체가 깨달음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걸어가는 매 순간이 중요합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새벽 종소리와 함께 일어나는 수많은 수행자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꾸준한 실천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밝혀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가족을 변화시키고 가족의 변화가 사회를 변화시키며 결국 온 세상이 변화하게 됩니다. 제8분화에서 우리로 한 사람의 진실한 변화는 마치 고요한 호수에 떨어진 물방울처럼 주변으로 끝없이 퍼져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이 마음을 다스리면 1000명을 이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내면의 평안을 찾으면 그 평안은 자연스럽게 가족에게 전해집니다. 가족이 평안해지면 그 평화로운 기운이 이웃으로 확산되고 이웃이 평안해지면 마을 전체가 나아가 세상 전체가 조금씩 평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연기법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며 존재합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인드라망은 하늘의 제석천이 펼쳐놓은 그물로 그물코마다 구슬이 달려 있어 하나의 구슬에 모든 구슬이 비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깊이 연결되어 있기에 한 사람의 진실한 기도가 온 우주에 미묘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수행이 새벽의 짧은 기도가 일상 속의 작은 자비심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모든 존재들에게 가닿아 알게 모르게 위안과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때로 말씀 없이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는 것만으로도 깊은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염화미소의 전설입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며 수행하는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빛을 발합니다. 그 고요한 미소 속에는 1000마디 말보다 깊은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평안한 눈빛은 불안한 이들에게 안식처가 되고 따뜻한 손길 하나가 차가운 마음을 녹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언의 설법이며 침묵의 가르침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향기로운 꽃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가지 못하지만 선한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서도 사방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수행자의 고요한 향기는 말이 없어도 행동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퍼져나가 주변을 정화시킵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명확히 알지 못해도
여러분 곁에서 묘한 평안을 느낍니다. 설명할 수 없는 위안을 얻고 잃었던 희망을 다시 발견하며 삶을 이어갈 용기를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자가 세상에 주는 보이지 않는 선물입니다. 개인의 평안에서 시작된 기도는 마치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듯 점차 확장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서 시작하여 가족을 위한 기도로, 이웃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 모든 생명을 위한 기도로 넓혀가야 합니다. 무량수경에서 부처님은 사무량심을 설하셨습니다. 자무량심은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고, 비무량심은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희무량심은 다른 이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며, 사무량심은 치우침 없이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을 잃지 않기를, 이것이 바로 보살의 서원입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이 텅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대원을 세우셨고,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모든 고통 소리를 듣고 달려가신다고 합니다. 우리도 비록 큰 보살은 아니지만 그 마음을 본받아 작은 기도라도 올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하고,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고통받은 모든 존재들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자비로운 에너지와 연결되어 실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기도가 모여 거대한 자비의 물결을 이루고, 그 물결이 온 세상을 적시는 것입니다. 맺은 말, 내일의 새벽을 기다리며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 다시 눈을 뜨실 때 오늘의 이 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단 5분이라도 좋으니 고요히 앉아 부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하루를, 인생을,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즉시 바꾸지는 못하지만 기도하는 여러분을 바꾸고 변화된 여러분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공덕을 지어주시고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을 남겨 서원을 함께 해주십시오. 모든 분들의 새벽이 평안하고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